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아침 가슴 가득한 감사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슴과 입술이 감사로 채워지고 차고 넘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단에 드린 쌀과 또 과일들을 보면서 오늘이 정말 추수감사절인가 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로구나,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깨닫게 된, 참 한량없이 바쁘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사, 은혜와 축복의 문이라는 제목을 잡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할 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이 감사의 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 문이 있어요. 감사의 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가득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 당연히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으면 왜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이 생각하기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 없이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더 콜링데이 슈퍼스타 5 청소년 문화축제를 여는 자리에 잠깐 내려갔는데, 여러분은 어떠할 때 행복하십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 메시지에 보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1년에 2명 서울대생 자살, 다 기록.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이제 수능 보고 서울대 가면 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서울대는 필요 없고 그냥 좀 적당한 데 가도 행복하겠잖아요. 그런데 서울대에 가도 자살. 근데 또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 많은 재벌의 손자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여주는데 유명한 삼성 재벌가, 현대 재벌가 뚝뚝 떨어져 자살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유산이 그냥 엄청나게 받을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그냥 자다가도 감사하고 일어나서도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재벌의 손자가 아니라 증증증 손자가 돼도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맞다. 사람이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처럼만 되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 소리요? 살아보라 그래. 내게 이것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던 사람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내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신론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무신론자인 알랭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무신론자들이 감사를 할 줄 모른다. 교양적인 도서도 읽고 지적인 담론을 나누고 자기의 생각에 대한 굳은 확신도 있고 자유롭고 책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사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무신론자들이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신을 없애놓았으니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대상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신론자의 이야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주변에는 얼마나 무신론자들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무신론자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감사하라고 하면 꼭 해야 돼? 이렇게 묻는 자녀는 없습니까?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던 아이가 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 아이들이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의 삶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아이들에게는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부모들의 입술에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무신론자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부모, 특히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부모들이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기도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감사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자녀가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이럴 때 온전한 가정이 되잖아요. 부모들이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감사를 마음에 심어 주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꼭 드려야 돼? 아빠의 생일에 딸이 한 이야기예요. 꼭 드려야 돼? 엄마가 내일 아빠 생일이니까 선물 준비해라. 왜? 아빠 생일이라니까? 아빠 부자잖아. 아빠는 나보다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왜 아빠한테 생일이라고 선물을 드려야 돼? 이런 딸에게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 방에서 듣고 있는 아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꼭 우리 집 이야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 저런 집이 다 있나 절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아스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아주 특별하잖아요. 부모의 모든 관심이 자식에게 있고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우선순위로 하는 부모로서는 자식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지요. 이렇게 자녀를 생각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꼭 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자녀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감사를 마음속에 심어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고 살 것 같지만 어린 시절부터 감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대부분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고마워하거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며 돌보아 주었는데 자녀는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책임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큰 것입니다. 공부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감사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차고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점점 감사가 커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감사는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결심해야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들어봤어요? 유치원 애들은 잘해. 유치원에서 늘 가르쳐가지고 초등학교 되면 좀 뜨문해. 중고등학교 되면 아예 쳐다도 안 봐.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감사해라, 고개 숙여라, 뭐 말해라 이게 아니라 감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의 말씀은 일생 동안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았으나 지금은 감사의 마음이 주로 있다면 넘치도록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들의 입술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땡큐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요, 그거 들어야 할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상황과 조건일 때에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볼 때 감사할 만한 이유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살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이유나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절대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감사를 드리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아니, 감사를 드릴 때마다 넘치도록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넘치게 하고도 넉넉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자꾸 불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평 분자가 되고 맙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하다 보면 같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모두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 저들의 삶이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치 않는 직장의 퇴직을 했어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인하여 속을 썩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평에 원망에 속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과 결단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며 살 것인가, 그냥 그럭저럭 살 것인가, 그 문제도 결국 그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과 불평함으로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선택에 따른 행동에 따라서 나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를 선택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집중해서 살면 분명히 복된 인생이 되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로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야 감사로 넘치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믿음과 감사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사는 데 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은 아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왜 내가 그토록 믿음으로 살았는데 요즘 나의 모습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로 넘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더욱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의 삶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면 크든 작든 셀 수 없이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오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는 감사의 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슬픔과 환난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끝까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깨달아지고 또 채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속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크게 들어서 주시고 더욱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은혜와 축복의 문입니다. 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